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들으면 혹시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날 선물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는 어린이날 되면은 짜장면 사주시면 그게 최고였어요. 짜장면 사주거나 아니면 문방구에서 내가 원하는 그냥 것들을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살 수 있도록 돈을 조금 주셨어요.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외출한 기억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놀이동산을 가거나 그랬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요즘 아이들한테 해주면요, 거의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날을 너무나 잘 챙기죠.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서 엄마 아빠 나 이번 어린이날 때 뭐 해줄 거야? 방금 전에도 여기 앉아있는데 배 목사님 아들이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오늘 어린이날 선물 뭐 해줄 거야? 너무 당연한 듯이 이제 자기 것을 받아내는. 그리고 전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거 받고 싶어요. 이제 구체적입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이 정확해요. 대충 어느 정도 그냥 받은 거 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짜장면 사줘도 감사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래야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 번 와서 더 안겨주고 뽀뽀해주고 그 말이라도 듣죠. 원래 근본 취지는 어린이날이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대하고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그런 이유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서 대기업의 대목, 상술이 버무려져 있는 좀 안타까운 날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려가 나온 부모들,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어떤 자들이 천국의 주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2년이 조금 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셨으며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지어 우리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냥 12명 제자들만 거느리고 간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며 그 행동조차 과감하고 특별하여서 세상의 이목을 끄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이를 죽일까까지 논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래저래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느 때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만져주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똑똑해지진 않을까, 혹시 우리 아이가 질병 치료 안 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라는 소원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뒤로 밀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보고 꾸짖었어요. 왜? 병자들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도 많아서 수천 명이 모여드는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노인보다 그리고 여자보다도 더 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 들이민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게 당시의 사회 통념입니다. 젊은 남성이 가장 군사로서도 그리고 일꾼으로서도 합당한 나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노인, 그러면 여자, 그리고 나서 가장 후순위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지금 피로들이 가득한 어른들도 많은데 어린 아이들을 들이민 것이죠. 그렇게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내는 장면이 성경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적어요.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것이. 특별히 어린아이를 좋아해서?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장에 9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뭔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이제는 예수님 귀에 들릴 정도로 막 시끌시끌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 갖고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누가 더 크냐. 제자들 12명 중에 내가 먼저다, 내가 수석이다, 내가 먼저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내가 먼저다, 아니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더 특별하니까 내가 더 큰 자다, 아니다 예수님의 눈빛 못 봤냐, 나를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을 바라봤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가장 큰 자다. 서로 그걸 논쟁하자 예수님께서 그때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어린아이 영접하듯이 그 영접한 자만이 나를 영접한 것이고 그런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탄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욕심을 내고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싸우는 너희 모습에는 천국의 주인된 모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좋은 말로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10장에 어린아이를 꾸짖는, 또 그 작은 자를 무시하는 제자들을 보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화까지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고 그런 어린아이들, 지극히 작은 자를 왜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누군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하지만 영어에는 그 어린아이를 베이비라고 했어요. 베이비. 또는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인펀트라고 합니다. 인펀트. 이 말은 뭐냐면 젖먹이부터 취학 전의 아이를 얘기해요. 젖먹이부터 취학 전의 아이. 우리는 초등학생 정도 생각하지만 어린아이 생각하면은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막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갓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까지 8살 전의 아이들, 미취학 아동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풋내기, 초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아이들 정도일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인들,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이 하루, 아니 한 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아원이 생기고 사회재해도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이 21세기에 한국 사회에 세계 강대국이랑 경제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이 나라에 돌봄을 못 받아서 죽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12살 여자아이가 의붓 아버지에 의해서 목졸라서 유기당한 일이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친엄마가 같이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의붓 아버지와 친엄마만 잘못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친아버지, 이혼했어서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며 지냈는데 친아버지한테 가서 힘들어서 거기 가 있으면 또 친아버지가 잘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친아버지의 구타가 있었대요. 친아버지한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친엄마한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의붓 아버지에게 안타까운 그 꽃다운 나이에 생애를 마감하게 된 것이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란 것은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입니다. 이때는 육체의 돌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돌봄도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것에 삐지고 별것도 아닌 것에 막 눈물을 흘리는 거. 야, 이것 갖고 왜 울어? 울지 마. 그 아이가 통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막 걷는 아이는 눈도 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금요기도회 때 손주, 이제 막 걸음걸이를 뛴 이제 손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는 순간 모든 집안이 바뀝니다. 어떻게 돼요? 낮에 바닥에 있는 물건들은 다 위로 올라가요. 왜? 막 돌아다니면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서 그걸 다 입에다 막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머리 어디 부딪힐까봐 어린아이 있는 집에는 다 뾰족한 부분 다 폭실폭실한 곳을 감싸 놓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변화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그 어린 아이들은 몸에도 그리고 마음에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봄을 받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많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돌봄의 손길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1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이 어린 아이와 특별히 젖된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 심령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과 힘쓰지 않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뭔가를 돼야지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보다도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심령이 주님이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젖된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같이 주님 품에 안겨있는 것이 더 복되다 말하는 것입니다. 애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젖먹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엥 울면은 알아서 엄마가 젖 물리고 엥 울면은 알아서 엄마가 옷 갈아입히고 엥 울면은 알아서 엄마가 젖은 기저귀와 똥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지금 10살이 됐는데 이제 1살, 2살 때 엥 울면은 그게 왜 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빠랑 엄마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엥 울면은 그냥 다 시도해 봅니다. 일단 젖병을 밀어보고 저거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도 운다. 그러면 일단은 이 까보는 거예요. 까봐서 젖었나 안 젖었나 만져봐요. 그렇지도 않아. 그럼 뭐지? 옷도 안 젖었어. 그럼 안아주는 거. 막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하나 얻어 걸리는 거죠.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엄마는 제 아내도 초보인데 엥 울면은 내가 막 젖병 달라면 아니야 기저귀 갈아줘. 배고픈 거 아니야? 기저귀 갈아줄 때 됐어. 보니까 벌써 흥건하게 쌓이는 거예요. 밤에 막 잠자다가 엥 울어요. 그러면은 왜 울어? 모유수 저녁 모유수 하니까 제 아내 대신 제가 밤에는 웬만하면 움직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젖 줄까? 젖을 이렇게 받아놓은 거를 주려고 그러면 왜 그러는데 땀 때문에 그럴 거야. 젖어서 그래. 갈아입혀. 눈도 안 뜨고 얘기해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밑에 요를 바꿔주면 또 잘 자요. 너무 신기해. 엄마는
엥 우는 소리, 그 한 소리에 아이의 그 필요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 사람들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거기서 울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젖된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주여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호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설교할 때 그 첫 설교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해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스스로 뭔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이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너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노력들은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의 주인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잘 알듯이 순수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죄에 좀 순수해 보이고 그래도 착하지 않습니까? 천사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죄의 습성이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성은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내 몸에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거짓말할 때 티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를 해도 그애들이 하는 것이 정말로 악한 행동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착하고 순수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죄의 유혹에, 죄의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더 많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합니다. 눈 깜짝하지 않고 땀 한 방울 하나도 흘리지 않고. 저도 기억이, 제가 막 어렸을 때 거짓말할 때는 막 등에서 막 식은땀이 막 내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 얼굴 빨개졌어. 거짓말하지 마, 오병인. 진짜인데? 너 얼굴 빨개졌어. 봤더니 얼굴이 빨갛더라고요. 저는 너무 잘 거짓말했고 티 안 났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빨개져 있어요. 순수하기 때문에 티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요즘 가끔 거짓말하지만 제 아내가 못 발견합니다. 뭐 했어? 저기 낮에 배목사님하고 탁구를 좀 치고 운동 삼아서 탁구를 치는데 막 땀 흘리고 탁구 쳐놓고서 아니야, 내 말씀 준비했어. 이런 얘기야. 막 그냥 얘기하면 자꾸 매일 탁구 치면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자꾸 적고 신방하는 시간 적다고. 아니야, 적당히 하는데 저 안에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끔 거짓말을 하는데 저 아내한테 안 들킵니다. 오늘 이거 녹음되면 들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노출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아직까지 죄의 습성에 내가 그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습관화되고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면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죄의 유혹에 너희 자신을 지켜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 닮은 자로 계속 우리가 우리 삶에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로, 그리고 죄의 습관이 들어지지 않는 자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내 삶이 거룩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고 이 진리 되신 말씀을 먹지 않고 내가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함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욕심의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채워나갈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제 한별의 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직까지는 좀 서툽니다. 예. 서툴어서 뭔가 잘 안 되면은 막 화부터 내요. 막 화를 내고 안 되면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랄까요? 물건을 이렇게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화를 분출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유년부 선생님한테 듣거나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들으면은 앉혀놓고 막 혼을 내. 처음에는 저 잘 몰라서 혼을 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아빠 분명히 말했지. 남을 때리는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거짓말하는 거와 저 남 때리는 거는 두 가지. 이 법칙 저희 가족의 법칙입니다.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매로 다스릴 거다 얘기했거든요.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왜 무슨 일인데? 그래서 누가 때렸대. 그래서 자 당신은 그랬더니 자 앉혀놓고 말씀하기 시작. 왜 그랬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면은 그거 네가 잘못된 잘 때린 건 잘못한 거야. 저 몇 대 맞아 이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한별이한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막 바락바락 대들립니다. 그래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시 않으셨어. 예수님이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한 번은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자주 오거든요. 바로 옆에니까. 근데 또래들하고 이렇게 노는데 이제 우리 배 목사님 아들이 한 살 많아요. 한 살이 많다 보니까 형인데 잘 어울렸는데 유년부 다닐 때만 해도 잘 어울렸는데 이제 배 목사님 은우가 초등부에 올라가고 한별이는 유년부에 있으니까 조금씩 만난 횟수가 적어졌는데 갑자기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주일날 찾아온 거예요. 은우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별이가 집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랬더니 몰라요. 자기네끼리 안에 있는데 안 열어줘요.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 열어줘요. 그래? 알았어. 따라와. 그리고 올라갔죠.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뒤에 들어오니까 아무 소리 안 들려.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안에 있어요. 그러고 띡띡띡띡 열어보니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씩씩 묻는 거예요. 지네는 4명이서 3명인가? 뭐야 왜 문 안 열었어? 했더니 아니 나는 열어주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막 했고 막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놀아. 그리고 문 열어주고 나왔어요. 그날 저희 때 저희 가족끼리 예배드리다가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있어요. 막 얘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잘못하면 죄가 없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니까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내줬다. 한별이면 어떡하겠니? 그랬더니 나는 절대로 안 내줄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못 박으라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둘 거고 예수님 풀어줄 거고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진짜? 근데 한별아 너 오늘 낮에 어떻게 했니? 너 친구들이 열어주지 말자고 했으니까 너 같이 안 열어줬다며. 갑자기 얘가 말이 없어진 거야. 너 불의한 일을 보고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럼 네가 열어줬어야지.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문을 어떻게 했을까? 열어주셨을 것 같아. 그럼 한별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니? 열어줄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옳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해야 돼. 했더니 알았다고. 그때부터 그걸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순수성이란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향하면서 죄를 지는 것이 잘못한 건지 모르요. 하지만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비로소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인으로서 죄의 유혹에 너무나 많은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용기가 그리고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딸을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해요. 막 딸이 부린 애교가 제가 옆에서 가끔 보면은 딸이 부린 애교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들만 이 머스만만 키워서 잘 몰랐는데 그냥 왁착 와서 안기고 아빠 엄마에게 막 애교 부리는 거 보니까 딸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린 아이는 누구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인꽃이라고 하죠. 인화라고 하죠. 인화. 집에 어린아이 하나 있으면은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냥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저희가 장가가고 왔고 저희 누님도 해외에 선교 나가고 두 분만 계시다가 한별이 데리고 집에 갈 때만 야, 사람 사는 집 같다. 애가 오니까 그런 얘기하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묵뚝뚝하셨거든요. 화도 많으시고 욱하는 성격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웃는 걸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한테 다양한 표정들이 있더라고요. 표정들이 막 한별이 이제 2-3살 때는 앞에서 막 재롱도 부리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 그리고 막 그 앞에서 나름대로 막 얼얼얼 하면서 누가 재롱을 부른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어린아이가 주는 기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딱 섰는데 어린아이가 탔다고 해요. 엄마와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 뭐 2살, 3살 되는 어린아이가 손잡고 탔는데 그 어린아이 눈 마주치면은 어딜 봐. 이런 어른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쳐다보면 눈 안 깔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 보는 순간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게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보면은 일단 가방부터 뒤집니다. 본인이 당 떨어졌으면 먹으려고 했던 사탕을 딱 꺼내시죠. 항상 할머니 가방에는 사탕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든 아니면 지나가다 만나면 아는 아이 만나면 자기 가방 뒤져서 사탕을 착 꺼냅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체면 다 포기하고 거기서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믿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굿뉴스, 기쁨의 소식, 이 가스펠 들고 나가셔서 생명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받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치 못한다.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죠. 어린아이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미운 아이가 없겠습니까? 우리 행동들이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긴 어린아이인데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싸워서 성도들이 한 행동 때문에 지금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지 않고 의심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복음을 들고 그들께 나가서 생명을 전할 때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다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 그분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주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수한 믿음, 말씀으로 회복하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